할렐루야. 3월 26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야 하발레스스 그레발레 룰리 카라바레 카발레 카바이아바 예수스 카바 벨랄리엘렐리아 레베레메레니엘렐리아 레베레메사 그레발레 카발레 카바이아바 예수아바 벨랄루 예수스 그레발레 카발레 카바이아바 예수스 그레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기갈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다시 성령의 에너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에서 피 흘려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하나님도 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생각들 아버지 옛자를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정결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주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여 다시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신 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나팔수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도 아니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찬란도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입을 덮을 때 온전히 거룩한 의의 쪽으로 사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이 소돔의 아버지 문화에 하나님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대에 가장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서도 아버지여 헤브론의 그 마모레의 상술이 하나님 남을 그들 밑에서 아버지여 장막을 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아버지 자녀를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으로 이사갈지때 하나님이여 경건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유목과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오름바다 두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림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선별된 주님의 날을 하나님 기념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아버지 물과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나팔수로 거룩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말씀에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메마른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함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36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끝나고 드디어 37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최초의 아담을 두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의 관계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거짓말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류 가운데 거짓의 씨앗이 인간의 유전자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확산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물심판이 온 인류 가운데 범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가득히 비를 내리고 창수가 범람할 그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의 가정만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한바탕 피가 튀기는 전장에서 널브러져 수습이 안 된 뼈들로 가득히 차고 넘친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적인 패배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단 0.1%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올리던 중 여호와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평안히 쉬고 먹고 잠을 청하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분의 영이 임재하였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히브리어 야드, 곧 여호와의 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손은 능력과 힘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여 세상의 임금 바로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올릴 예배가 끊어진 지가 무려 430년간이나 흘렀습니다. 한 번 노예로 전락한 민족이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될 가능성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도 살아서 자유를 다시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38선을 기점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저 김일성 일가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아리따운 어린 딸들은 공산당의 기쁨조로 순결을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은 가장 인생의 꽃다운 시절을 빼앗기고 인간 방패로 독재자를 위한 총포탄이 되어야만 하는 주체 사상에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일평생을 거짓된 주체 사상 교육으로 쇠뇌를 당해서 무엇이 진실,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고도 전 국민이 살고자 연기자가 되어야 하는 21세기의 주체의 노예들이 사는 바로 저 헬조선의 땅, 바로 북한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의 땅에도 따스한 봄의 햇살을 누린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저 북녘의 북한의 주민에게 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네, 능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음의 땅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피조물의 해방일지라도 일제히 섬멸되고 절망에서 희망의 땅으로 다시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할 때 다시 되살아나는 생명의 기운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저를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덮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올렸다. 120문도의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과 같은 현상,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은 에스겔 선지자의 발걸음을 환상 가운데 어느 한 골짜기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이끄시는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는 에스겔서 8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강이 보이는 자신의 집에서 아마도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중 여호와의 불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환상 가운데 그의 몸이 들려 하늘과 땅 사이를 순간에 가로질러 저 떠나온 본향 땅 이스라엘의 북향을 향한 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지금 체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가 또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사로잡은 에스겔 선지자의 시선이 골짜기를 서서히 가로지르며 뒤엉켜 널브러져 있는 많은 뼈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안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방우로라고 하는 부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비브가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아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뱅뱅 돌며 자세히 그의 눈으로 관찰하게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당면한 문제를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단점이나 결핍을 보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시는 섬세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처럼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배려하는 것에는 부족한 점이 발견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도움을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주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차를 운전할 때, 놀이시설에서 줄을 설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칠고 사나운 양보가 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자주 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장점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훈훈한 기사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울산 매일신문 윤병직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울산 지역의 한 4차선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넘어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이 인근 시민들의 힘을 합쳐 80초 만에 바로 세워 운전자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23일 울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 동구청 앞 사거리에서 소형 SUV와 또 경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 문이 바닥에 막혀 4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듯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 둘 SUV 쪽으로 달려와 차량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달려와 힘을 함께 보탰고 결국 시민 14명이 무게가 1톤이 넘는 SUV 차량을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무려 80초 정도 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SUV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라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기적과 같은 일에 함께 참여했던 시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함께 참여했을 것으로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안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놓치고 잃어버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저 세상에 전해야만 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들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비친 골짜기의 이 광경, 이루 참담할 지경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가 골짜기를 따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의 뼈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졌음을 감안할 때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안내하신 하나님의 영,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오직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할 법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창조주의 질문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와 불법과 부패와 음란한 저 소돔의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마지막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절망적인 홍해의 바다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묻고 계신 동일한 질문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답변을 올렸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 비밀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를 꾸중하시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고자 정답을 풀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초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눌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시고 그에게 천천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인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더 좋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결할 방법을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보다 택하신 신실한 종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출신 배경이나 스펙이 화려한 것을 보고 택하시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택하신 주님의 선택의 기준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서 영생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조차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또 하나의 작은 악기로 화음을 만들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루아의 생기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가 다시 들어갈 것을 명령하며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한 말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뱉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도 모를 밑바닥으로 향해 추락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항상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 루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루아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되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끌려온 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임한 일, 그가 본 골짜기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살이 뼈에 붙는 정도가 아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뼈가 마른 지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죽은 이들의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 깃널부러져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음을 천천히 관찰하며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국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답이 있는 현실을 오늘 내시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지식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능력,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끝났다 하는 그 불가능을 순식간에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발탁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세우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담대히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이 영역에 속한 일임을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이유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태어나게 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태어나는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핑계치 말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모든 우리의 단점을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나 발교의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태어나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적을 영원 살릴 것이 박수치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노를 흘리기가 가네.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만 나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 힘써 싸워서 심정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일구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누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